제가 이제 3대 절기를 했죠.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 유월절에 붙어 나오는 절기 무교절. 예.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이름이 많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게 초막절이 아니라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인데 제가 제목을 잘못 썼습니다. 수장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사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장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수장절이 몇 월이라고요? 7월. 자, 7월이면 음력으로 8월. 음력으로 8월, 우리로 따지면 이제 9월이나 10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력은 왜 세상 달력하고 다르죠? 하늘나라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달력이기 때문에 세상 달력과 다르다. 그래서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죠. 근데 추수감사절하고는 이름은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이제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인디안들과 함께 감사했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인데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수장절은 우리가 알곡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절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팔절, 자, 이제 수장절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죠. 레위기 23장 23절부터인데, 자, 여호와께서 7월 1일은 너에게 쉬는 날이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정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고체를 쓰는 바람에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7월 1일, 7월 1일은 뭐 하는 날이다?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쉬는 날이라. 그래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자,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잘 지키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을 혼란스럽게 하셨어요. 그건 왜 그랬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안식일을 껍데기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란스럽게 한 것은 뭐예요? 진짜로 내용으로 지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일은 무슨 일? 나를 위한, 내 육체를 위한 그런 일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그건 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날은 이제 그런 날인데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기념을 하라는 것은 어떻게 좀 기념하면은 옛날의 과거 일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념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억하고 그날의 의미를 준수하라는 뜻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대개 이제 나팔을 불어서 주님은 이제 깨어 있으라는 뜻으로 이걸 주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게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데 제자들 뭐 했어요? 잤어요. 그때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제자들이 자고 싶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자고 싶지 않았어요. 눈 비비고 뜨려고 했는데 이 육신이 약하고 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뭐다? 깨어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깨요? 기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탁 이제 부딪히고 그러면 그 반발이 나오잖아요.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골탕 먹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시험이거든.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의 뜻 안으로 이렇게 두르는 것이 필요하죠.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그때가 언제예요? 물론 이제 가장 확실한 건 주님 오실 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거든. 그래서 주의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그때를 왜 허락하셨는지 알게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주님이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이 세상을 다 맡기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역을 하고 그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어디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러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남자답게 그러니까 여자는 안 들어도 되겠네. 예. 자, 이것은 의연하게, 그렇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연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하되 기도의 내용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면 좋다? 감사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그래서 감사함, 그걸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전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거의 뭐하고 연결해 있어요? 기도와 연결돼 있다. 자, 그런데 나팔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적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어떻게 하라? 나팔을 크게 울려 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은 누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면 나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름을 붙잡으면은 흔들림이 훨씬 더 없어질 수가 있죠. 자,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어떤 성? 여리고성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크게 소리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졌죠. 맞죠? 맞아요? 백성은 외쳤어요. 또 외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위에 약속한 대로 나팔을 크게 불면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누구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외친 거에 주목하지 말고 나팔을 부은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것은 이제 7월 절기는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면서도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팔 부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팔절은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깨어 있으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에서 이제 저기 세미나를 2번 참석을 하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이제 좀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이런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교재가 뭐냐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그래가지고 한 30강의를 이제 이렇게 교재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서 그 목사님의 꿈이 뭐냐면 내가 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많이 이것저것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책이 이제 45권 나왔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12권, 구약에서 이제 30권이 넘게 이렇게 이제 책이 나왔고 그 제 제자가 책을 이렇게 가져온 것 한번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매가 자기가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한 녹음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그 자매가 왜 나한테 보내요? 내가 부탁했거든. 너희가 듣기만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자매가 강의를 하고 또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냥 두텁게 묶었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책을 펴내고 있어요. 그래 이쁘게 그렇게 이제 책을 펴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받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셨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내 책을 공부할 사람이면은 어떤 사람이 공부해야겠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그 책을 보겠죠. 근데 저는 예수를 영접하는 데 필요한 우선적인 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성경적 복음 해가지고 지금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그게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분의 것을 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중국에도 심고 또 어디든지 이게 먼저 가야 되겠구나. 복음이 기초로 깔린 다음에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성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더 급한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100개 이상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딴 길로 갔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이 중요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까요? 아마 안 오실 거예요. 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게 하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목숨을 거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린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럼 안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비전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속죄일인데 이게 며칠 날이에요? 7월 10일. 자,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7월 10일은 속죄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날을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회를 여는데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린다. 그런데 저 화제가 뭐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많지만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 그 하나는 화제, 하나는 요제. 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다 어떻게 드려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연기로 하나님이 다 받아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제사는 뭐예요? 요제, 흔들어 드리는 거나 거제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고 누구 주라? 제사장 주라, 레위인 주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린다는 것은 국물이 남아야 안 남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온전히 드리는 거야, 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자, 첫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라. 두 번째 화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날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관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강해서 이방인의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지금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못 받아들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니까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읽어봅시다. 거기 같이 읽을까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되 이 속죄일을 지키되 어떻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근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멸절한다. 그럼 멸절하는 거하고 끊어지는 거하고 비슷한데 달라요. 멸절은 뭐예요? 멸절은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거예요. 손대시는 거예요. 근데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점점 해서 끊어져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붙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그 두 가지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글쎄, 나를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왜 괴롭게 하나? 자,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 단어대로 괴롭히고 싶죠. 그렇죠? 네. 그 얘기예요. 근데 누구를 괴롭히라? 나를 괴롭히라. 그럼 나를 왜 괴롭혀? 내가 이쁘니까? 그럼 내가 어때서? 미워서. 내가 미워서 괴롭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뻐요, 미워요? 이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미워하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라고 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42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스스로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리라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미워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라 한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을 하거든요. 예?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너희는 다시는 용서 안 할 거야,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 안 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누구?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그런데 이 백성은 그걸 몰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면은 그제서야 역사가 보여. 우리가 왜 이런 모진 고난을 겪어왔는지.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셔서, 그거를 알고 나면은 내가 미운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를 미워하지 않죠? 그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나를 안다, 모른다? 나를 모른다. 내가 이쁘면 나를 모른다. 예, 그거 맞아요. 내가 미흡다? 그럼 나를 아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금방 말씀하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한 40장쯤에선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 근데 창세기 끝나고 모세오경 끝나고 역사서 끝나고 선지서 끝나도록 왜 안 오셔? 잊어버리셨어?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질적인 죄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 읽다 보면 참 한심해 보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쥐어받고 싶죠? 근데 그 쥐어받고 싶은 게 누구야? 그게 나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응?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길게 쓴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입증해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못된 사람 보면은 그게 나라고 해야 돼. 성경에서 잘한 사람 보고 나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자, 여호와가 무슨 뜻? 스스로 계신 자. 그런 거 말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 그래서 유대인만 안 믿고 우리는 잘 믿잖아. 그렇죠? 이게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이놈이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거든. 그분은 당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거든. 우리는 그렇게 거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용서하지 말아라, 않으리라. 그래서 너 기도하지 마라. 누구한테?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분을 알고 또 나를 알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다 하지만 그 이름을 위해서가 결국은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 미워하는 것을 이거 익혀야 돼요. 예? 정말이에요. 네. 나 꽤 괜찮다. 맞아요, 알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미워해야 돼. 그래서 스스로 미워하는 거, 이거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하는 것은 왜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거든. 지금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내일 그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라.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아는 거야. 알아야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런데 속죄 일 그랬죠, 제목이. 자, 죄를 속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죄 지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씻어 주시죠. 그런데 왜 7월 10일을 또 속죄일이라고 해서 여기 예수님 보혈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구약이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속죄일의 의미가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도 주시고 죄짐 용서받고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응?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주님이 오시면 내 신분이 뭐예요? 신부죠. 신부가 신랑 오실 때가 됐어. 근데 내 옷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얀 드레스 입혀주셨는데 신랑 오실 때 됐는데 어떻게 됐어? 더럽혀져 있어. 누가 더럽혔어? 다른 사람이 더럽혔지? 내가 더럽혔단 말이에요. 신랑은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보니까 더럽혔어. 누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뻐 미워? 그래서 나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오실 때가 됐는데 큰일 난 거야. 근데 아직도 세상 일 더럽히는 일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끊어버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멸절시키리라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실감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금방 오실 거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미워하니까 그냥 가슴만 치고 통곡만 하고 있어야 돼?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을 위해서 씻고 다시는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속죄제가 없어요. 왜 속죄제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니까 속죄제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 신랑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딴짓 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니까 속죄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수장절,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이게 언제? 7월 15일. 자, 거기 있습니다.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 자, 6월절에 며칠? 1월 14일 하루. 그 다음에 무교절은 7일.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무교절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장절은 우리에게 우리 여호와를 위해서 7일 동안 지키는 건데, 자, 첫날도 8일도 성회로 모여 화제로 드리고 일하지 말라. 여전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회를 모인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모임을 갖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임을 갖는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남는 거 있어 없어요? 국물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화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자, 무슨 제사를 드려요? 번제, 소제, 회생제물, 전제. 뭐가 빠졌어? 속죄제가 빠졌잖아. 속죄제, 속건제가 없잖아요. 응? 왜 없어? 죄를 안 지니까 없지. 맞죠?
그래서 언제든지 속죄제가 반드시 들어갔는데 여긴 속죄제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속죄일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죄와 담을 쌓죠.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야. 그러니까 속죄제를 안 드리지. 그래서 번제는 뭐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부인이 된다. 예? 가루가 돼서 내가 자기 부인이 된 상태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 그 다음에 희생제. 희생제라는 것은 이제 그 제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전제.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 드리는 거고, 이것은 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속죄제가 없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는, 그 다음 줄 읽어볼까요? 이는 안식일 외에, 헌물 외에, 선제물 외에, 자원제물 외에 드린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늘 드리던 그런 제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거는 그것대로 드리고, 이제 주님 맞을 때를 준비해가지고는 이제까지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온전한 것을 드리는 그런 때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쭉 이제까지 드리던 거, 그거는 그대로 드려. 그런데 그거 외에 새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때가 바로 초막절이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게 그러니까 수장절인 거예요. 추수해서 곡식을 다 거두는. 그래서 마치면은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종려나무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해서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그래서 이제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 또 초막을 따로 짓고 마당에서나 뭐 이런 데서 초막 짓고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침대 놔두고 초막에서 어떻게 자겠어요? 침대 꺼내놓고 자겠어요? 아니죠. 불편하게 그냥 담요만 덮고 그러고 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광야 40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을 기념하는 거구나. 예, 맞아요. 근데 광야 40년이 왜 40년 지켰어요? 가나안 땅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 받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죠?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했잖아요. 그러고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탐한 사람들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은 거인이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뺑뺑이 돌았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이 곧 누구다? 우리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믿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 옛사람 다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나코니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었으니까 빨리 데려가면 좋은데 안 데려가셔. 왜 안 데려가? 나코니 속에 옛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광야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자꾸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광야 생활을 우리는 이렇게 그들이 그랬잖아요. 이 박한 음식, 그게 뭐예요? 만나. 처음에는 그게 뭐예요? 꿀 섞은 과자 맛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맛이 바뀌어서 기름 섞은 과자 맛 물렸단 말이야, 물려. 그래서 이 박한 음식밖에 없다. 그따위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서도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꿔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돼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신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초막절에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거다. 내가 이 세상에 뭘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나팔절 뭐하라? 깨어있으라. 또 하나는 초막절 뭐라? 나그네로 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3대 절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야기여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천국을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죠?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에요. 자, 그런데 유월절은 1월 14일로 출애굽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런데 자, 유월절은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양 뭐를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자, 그래서 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것은 뭘 먹어? 말씀을 먹는 거예요. 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거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 자,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셔서 십계명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셨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 돌 같은 마음을 고기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떡 2개를 흔드는데, 어떤 떡? 하나님께 드린 떡은 반드시 무교병이어야 되는데 유교병 2개를 요제로 흔들어. 자, 그게 뭐예요? 누룩은 뭘? 죄를 상징해. 그러니까 죄 있는 2덩어리. 한 덩어리는 누구? 유대인. 한 덩어리는 우리 이방인.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서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죄인이 구원받아서 의인이 돼서 천국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자, 수장절은 7월 절기고 추수절기는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절기예요. 알곡은 천국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우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건데요. 7월 1일은 나팔절. 뭐하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어?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도우셔? 하나님이 도우셔. 그래서 나팔 불면은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잖아요. 그거 꼭 같이 기억하자고요. 자, 속죄일은 신부로서 신랑 만질 준비를 했다 못했다? 내가 해서 못했어? 못했어.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세상 일을 이제는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린다? 불태워 드리는 화제를 드린다. 온전히 하나님만 향해서 살아가기로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건데, 우리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다. 그래서 나그네로 산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과정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되느냐를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절기 같은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우리의 삶에 적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볼까요? 주여, 주여, 주여.